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종이 되어 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 격려, 하나님의 이런 지지, 응원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사야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예언하면서 위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이런 고통과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40장에서 48장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걸 보여줘요. 이사야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40장에서 48장. 거기에는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9장에서 55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49장에서 55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병행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를 책망해도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자기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이 49장에서 55장에 나와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이 사람들의 종말적인 미래의 큰 영화로운 비전을 말합니다. 49장에서 55장에 하나님께서 40장에서 48장에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는데 49장에서 55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셔요. 근데 그런 위로가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말해서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벗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았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처럼 우리가 행하였으면 정말 우리가 큰 은혜가 있었겠다. 영광이 있었겠다. 그런 것을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 종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거듭나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과 존귀함을 이 사람들도 회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삶의 현실적인 이런 모든 고초와 재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셔가지고 위로를 얻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의 네 번에 걸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중요한 이 본문의 두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요. 이미지가. 그런데 40장에서 66장의 메시아의 이미지는 종이에요. 이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에게 42장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49장 1절에서 7절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4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화답으로, 응답으로 고백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고 말이에요. 이게. 42장에 대한 일종의 화답하는 말의 성격이에요. 1절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줘요. 자기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 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여줘서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내 종, 택한 자, 사랑하는 자, 4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을 진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확인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았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음성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여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안이 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요. 강력한 무기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도 부스러기로 만든다 그래서요.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억압된 생활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날카로운 기계로 만든다 그랬어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약한데 힘이 너무 없어요. 스스로를 지키기에도 미약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강한 무기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날카로운 무기,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맞는다 그랬어요. 한번 맞으면 죽어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양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강력한 무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깨뜨린다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16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 같다 그랬어요.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가지고 성령의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져요. 약하지 않아.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위안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는 줄 믿고 여러분 심령의 위안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강합니다.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서요. 백마 타신 예수님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요. 약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는 약한 것 같아 보였지만은 역사 속에서 보면 세상을 이겨내었어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전에는 미약하였지만 이제는 크고 강한 용사라 그랬어요. 기도는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작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그랬어요.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너무나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약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알고 여러분 마음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너의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너의 속에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서 이가버 떠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이 실패해서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종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요.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런 새해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종이 이런 말씀의 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았어요. 헛되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더라는 거잖아. 이게 무익하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공연히 내 힘만 다 하였다, 힘만 다 소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일이 때로는
아무런 결과는 보이지 않고 공연히 힘만 쓰고 애만 쓰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 그래서요.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그래서 이게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송사.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 재판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래서요. 정의가 뭐예요? 일한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유익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워 이게. 무익하게 공연히 힘만 썼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 이게.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재판해 주실 것이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행하는 수고에 하나님의 이 보상이 있어서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상이 뭐예요? 재판이라 그래서요. 재판에서 보응이 주어져. 다시 말하면 법정적인 보상이요. 이게. 하나님은 수고한 것, 여호와의 종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데 그걸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되지 아니하면 벌금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금 문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필요한 위로가 이런 거잖아, 이게. 영적인 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치는 이 보상, 응답, 보응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이 보상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법정적인 보상이에요. 새해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결과 없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영적인 수고, 믿음의 수고, 기도의 수고를 하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 유익하냐? 말라기 3장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이 수고에 법정적인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보상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래서요.
그런데 6절에는 보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방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엄청난 일인데 그건 쉬운 일, 작은 일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이방이 우상숭배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전에 예수님 믿었던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지식이 있어. 은혜를 경험한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저들에게 너무 많아. 근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설교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약한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말씀 지식이 많으면 설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번성케 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거 작은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그것만이 아니라 섬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 쫙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 능력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어요?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팔레스틴 안에서만 일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걸 말해요, 이게.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시원시원하게 쉽게 해내서 여러분 위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큰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전에는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는데 이제는 뭐요? 세상 사람들이 경배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를 택한 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구경거리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왕같이 떠받들여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강하게 하셔서 틀림없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 있게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만나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